하나님의 말씀 찾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조그만 예물들, 정성들을 모아서 올려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인생, 끝까지 감사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의 그런 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 건축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교회 건축을 위한 특별한 모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재직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한 이야기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코 건축은 소수에 의해 이루어져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임을 기억하시고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가운데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벌써 이렇게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세가 이르렀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아직도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요, 각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시대를 이러한 말세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시기는 주님의 재림으로 막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사모하며 말세를 사는 그런 심정으로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많은 이제 지도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살아갔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에도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인데요. 지혜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 신랑이 새벽녘에 갑자기 올 때 기름을 준비했던 5 처녀는 주님을 맞으러 나가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제서야 기름을 사러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결국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그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린 그런 안타까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말세가 이르렀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신랑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부터 보시면 나와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등등 이런 말씀이 4절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참 아이러니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자,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 즉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라고 했으니까 2절에는 그 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어떤 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까만 옷을 입은 그리고 망토를 두른 빨간 뿔이 달린 마귀가 삼지창을 들고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으려고 막 이렇게 쫓아오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워서 막 도망가는 모습. 혹시 그런 모습이 연상되진 않으십니까? 정말 고통하는 때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의 고통하는 모습이 그려져야 되는데 2절 말씀부터 보시면 전혀 이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사람들은 그 쾌락을 즐기며 자기는 나름대로 오히려 신나게 재밌게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물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등등, 그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고통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게 느껴지지만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을 고통의 때와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이 자기 즐거움에 추구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우리가 양파를 까듯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풀 벗겨내고 보면 사실 그것은 고통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공허하니까 엉뚱한 것에 자기의 열정을 기울이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은 즐거움의 비명이 아니라 고통의 신음소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의 관점에서 유심히 다른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한번 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즐거워서 저렇게 살아가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저러한 삶으로 내어 몰리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분별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즘 교회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면 제가 현지인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기술자들이 이제 교회 현장을 방문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살짝 옵니다. 살짝 와서 자기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자기가 보니까 다른 작업을 해놓은 사람이 에이 저거 엉터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은 일을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정말 잘해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가끔 하면서 제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항상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오, 그래?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여러분. 이 작은 공사 현장이라고 하는 이 작은 사회 내에서도요. 서로가 서로를 깎아내리고 그리고 자기를 막 드러내기에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여러분 짐작하실 수가 있겠죠? 왜 그렇게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모습들을 다 살펴볼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왜 고통하는 때인지, 이 고통하는 때에 왜 사람들이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대표적인 것만 가지고 함께 나누며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자기 사랑. 어떤 면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도요,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했던 한 서기관을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건강한 모습, 주님께서도 칭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자기 사랑, 이것은 주님께서 칭찬하신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다른 의미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욜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욜로.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You only live once. You only live once. 그 첫 글자만 딴 거죠. 예.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후회 없이 즐기며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욜로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현재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욜로족, 욜로를 추구하는 사람들, 욜로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또 등장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에겐 그저 내일을 위해 저축을 한다. 이건 어리석은 거죠. 오늘 현재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사치. 들어보셨습니까? 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자신에게 이 정도 칭찬하면서 위로하면서 이 정도 사치는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이제 그 한 그릇에 5만 원 하는 팥빙수, 호텔에서 파는 팥빙수를 먹으러 다니는 젊은이들이 있다. 그런 신문 기사를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그릇에 5만 원 한다. 좀 과하지 않나요? 근데 자기 돈 내고 이제 자기가 사 먹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말세가 되면요, 결국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건강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불쌍하게 사는 자기를 위해 뭔가 위로를 하고 싶은데, 그 위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 먹고 즐기고 그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마 거기에 평안이 없다라고 얘기는 못할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영혼의 그 모든 고독함을 그런 세상의 것으로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러한 풍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근데 비단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이러한 풍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사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순서가 중요하겠죠?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비록 자기 자신일지라도 결국 그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요 자기 연면이며 그리고 결국 자기 영혼을 불행에 빠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잘했어 하면서 자기를 아무리 쓰다듬고 위로하고 칭찬한들 다른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건네주는 그 따뜻한 위로의 힘보다 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지금 그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가져다주는 그 안락함, 또 그 육신의 편안함, 아마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글쎄요,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시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모두 다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참 부유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 최고의 안락함을 누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들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자가 되게 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도 잘 섬기고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 얼마나 폼이 납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런 풍족한 삶을 가운데 살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인간이라면 다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하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수단이 아니라 돈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자기 사랑, 자기 연민과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나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또 쓸 물질을 사랑하고 결국에는 그 물질 버는 일, 그것 때문에 물질에게 끌려가는 인생. 자기 자신, 자기 가족, 그리고 내 것, 그것 이상으로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이 자꾸만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실은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죄는요, 홀로 떨어져 있지 않고 죄는 또 다른 죄를 부르게끔 죄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가지고 유혹하면 온 세상이 그 마귀의 이끌림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자, 그것이 5절 말씀인데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자, 여러분 4절까지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어서 세상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쭉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이 4절까지 이어지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경건의 모양이 있다 그랬으니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죠? 복음을 이미 듣고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경건의 모양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계속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지난번 살펴보았던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 그러한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끌려가는 사람들, 그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말씀을 율법적으로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억지로 종교생활을 하게 하는, 금식이며 또 절기를 지키고 하면서 오직 종교생활에만 집착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 그래서 종교인이라는 껍데기는 있을 뿐 참된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지금도 우리가 말세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서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풍조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 어떻게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역사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내 삶 속에서 그러한 경건의 능력들을 발휘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모호하고 그리고 참 우리가 손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론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모습이 내 삶 속에서 확인된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 살고자 하면 틀림없이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세에 비록 고통하는 때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만 이러한 모든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시고, 오늘도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진정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돌아가는 세상의 풍조 가운데에서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버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이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